남가주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녀들의 신앙심이 엄마보다 아빠가 좌우한다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어머니만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했을 때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비율은 고작 2%였답니다. 불규칙하게 출석하는 비율은 37%였는데요. 그래서 그나마 교회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비율은 또 39%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한 60%가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죠. 같은 상황에서 아버지와 같이 교회를 다녔을 때 자녀가 성장 후에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비율은 비슷하게 한 3% 정도 나오지만 불규칙적으로 출석하는 비율이 59%, 도합 62%였고 교회를 떠나는 비율은 3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는 아버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들의 신앙이 그렇지 않은 자녀들보다 높은 신앙생활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인구 센서스의 개인의 종교 성향까지도 조사하는 스위스의 발표에 의하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미치는 종교적 영향력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얼마나 성실하게 종교 생활을 했는지보다는 아버지의 교회 출석 여부에 따라서 성인이 된 자녀의 신앙생활의 성실성이 훨씬 더 크게 좌우된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두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기를 아버지를 통해서 바깥 세상을 배우는 자녀들이 아버지가 없는 교회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의 공간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통계이죠.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아버지를 찾아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가족사를 말하거나 인간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잠깐씩 아버지의 모습이 보일 뿐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모습을 설명하는 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의 신앙을 알기 위해서 절과 절 사이, 행과 행 사이 숨겨져 있는 말씀, 그것을 찾아야 하고요. 말씀의 전후 좌우를 살펴 전체 흐름을 이해해야 하고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 우리의 상상력으로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도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말씀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역사적인 인물을 소개할 때 그 아버지나 혹은 어머니를 소환해서 불러내어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아들에게 가려져 있어 그 이름마저도 생소한 아버지가 성경에 간혹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는 부모의 삶이 자녀들 신앙과 무관하지 않음을 전하기 위한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 그리고 오늘 나오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그 가운데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어느 해인가 아버지 주일에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와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 땅속에 감춰져 있는 어떤 보석을 찾듯이 모래 속에 있는 언약의 반지를 발견하듯이 새로운 것에 얻는 것에 대한 기쁨과 보람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이 마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서 말씀을 들을 기회는 없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쁨이 참 커서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에 참 기뻤습니다. 사사기에는 여러 사사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되었는데요. 분배받은 땅에
사람들을 재판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는 사람을 두어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영어역 사사기는 저지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뿐만 아니라 백성을 다스리는 일과 전쟁이 발발할 경우는 일선에 나가 진두지휘를 하는 역할도 이 사사들의 몫이었습니다. 오늘 삼손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 지파 사람으로 그 지파의 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괴력을 가진 사람으로 아스글론에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고 맨손으로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사자를 찢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드릴라라라는 블레셋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잃게 되었고 결국에는 블레셋 군에 잡혀 눈이 뽑히고 짐승들이나 하는 큰 문맷돌을 매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람들은 삼손의 삶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설교가들도 이 삼손에 대하여 긍정적이지 않는 설교를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이 금하게 하신 일을 행한 잘못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그만한 대가를 받은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새 힘을 얻어 하나님 백성들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는데요,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쓴 기자는 그의 죽음의 가치를 살아있을 때보다 죽인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아 그의 삶이 결국에는 실패한 삶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다곤 신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낸 것은 결코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하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을 거명하는 기도원, 바락, 입다, 사무엘, 다윗과 같은 서열에 바로 이 삼손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는 비록 실수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이켰고 신약시대는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유혹에 넘어져서 큰 죄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삼손은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삼손의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그것은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삶과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삼손이 자라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마노아는요, 다른 아버지보다 비교적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되는데요, 그는 소라 땅에 사는 단지파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지도를 좀 크게 확대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별표를 치고 있는 땅 소라라고 하는 지역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왜 여기가 중요하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가장 자주 빈번하게 전쟁을 벌였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많이 성경에서 기록되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지중해를 떠돌아다니던 해적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다에 살면서 늘 그들의 원하는 소망이 무엇이었냐고 한다면 바로 육지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서 드림랜드였어요. 꿈의 장소였습니다. 지역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이스라엘은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40년의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하였으니 그 만나는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소라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가장 많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자주 발발하게 된 바로 그 중심이 바로 이 소라 땅이었습니다. 이곳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삼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노아의 삶의 태도와 모습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그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는 오늘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삶의 모습과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열망은 있었지만 욕심은 없었습니다. 마노아는 일찍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다산을 축복으로 여기는 시대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큰 불행으로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자식을 얻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녀가 없는 마노아는 그 누구보다도 자식을 얻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욕심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자식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다른 아내를 통하여 그 자식을 얻었을 겁니다. 조선시대 유교 사회에서는요, 아내를 버릴 수 있는 7가지 악 중에 출산하지 못하는 악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칠거지악이라고 하는 악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반드시 여자의 탓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을 쫓아내고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는 것은 매우 비일비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사회는 아이를 낳기 위해 가장 손쉬운 수단은 바로 첩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첩을 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얻기 위해서 첩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는 자신의 아내인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자 아내의 여종인 하가를 통해서 얻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식에 대한 열망은 있었지만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열망을 욕심으로 채우지 않았다는 사실인 겁니다. 열망과 욕심은요, 강한 희망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에는 흡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점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망은 목표를 향한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숭고한 그런 가치관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것의 반면에 욕심은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성공했을 때에도 만족함을 갖지 못하고 늘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욕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열망은 목표를 향하여 다름질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욕심은 자신이 정한 것을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고 하는 목적 중심적인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망은요, 지향해야 되고 욕심은 지양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진 열망이 쉽게 욕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망을 가졌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욕심이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열망이 욕망으로, 욕망이 욕심으로 바뀌어서 그릇된 일을 행하게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한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 아빠 찬스란 말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신조어가 나오게 되었죠.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아빠의 고위직을 이용해서 자기 딸의 대학 입학의 서류를 조작하고 시험을 대신 쳐준 사례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힘있고 권력 있는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그 이후에 나온 말이 소위 말하는 아빠 찬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사회에 그것이 너무 만연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새롭게 들어선 정부에도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 사람이 아빠 찬스를 썼다는 의혹이 있어 언론에서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 상류층의 사회,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것이 만연되어서 전체 우리 사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어떤 일이 있고 난 후에 어떤 신문의 사설에서요, 그와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을 두둔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그와 같은 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들은 외국에서 살다 왔어? 이렇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사회의 만연된 부정,
소위 말하는 아빠 찬스가 당연시 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성공한 자녀로 살게 하고 싶은 열망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욕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결국에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고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열망을 욕심으로 바꾼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가룟 유다를 꼽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는 급진파 젤로 땅 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한 강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망이 욕심으로 변한 것이죠. 그러니 스승을 팔았으라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목적 중심의 삶을 살았기에 그는 결국 주님마저도 팔고 배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또 열망을 욕심으로 바꾸는 분들 계세요.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으로 바뀌니 남의 교인들이나 기웃거리고 있고요. 어떻게든 다른 교회의 불행이 나의 행복으로 여기며 목회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너무나 쉽게 열망이 욕심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가진 열망이 욕심으로 바뀌지 않기 위해서는 수용의 미덕이 있어야 하고요, 받아들임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열망을 가졌지만 되지 않을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미덕이 있어야 하고요, 받아들임의 신앙이 있어야만 우리의 열망이 욕심으로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마노아가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 우리가 흔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석하는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이가, 이 아내에게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수태를 고지합니다. 아이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노아의 아내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는 여인의 이름이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려지지 않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희 어릴 때도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잖아요. 출신 이름을 말하죠. 아마 이 여인도 그 구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자는요, 마노아가 아니라 무명의 아내에게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고, 마노아는 아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엄연히 가장이었고 남자의 권위를 소중히 여기는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내에게 나타난 사실은 매우 아쉬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본문에 그가 서운해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평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내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에게도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아내는 두 번째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 남편에게 달려와 그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서운함은 언제 생기죠? 언제 우리가 서운함을 생깁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서운함입니다. 그래서 자존심과 깊은 관련이 있죠. 자존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작은 일에도 서운함은 더 커지고 섭섭한 일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이 더 자주 삐집니까? 아내가 더 자주 삐집니까? 남편이죠. 일부 예배 그러니까 어떤 여자 권사님이 남편요! 이러시던데 2부 예배 때는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2부 예배는 남편이죠. 남편이 왜 자주 삐지죠? 속이 좁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속이 좁아서 자주 삐지는 거 아닙니다. 서운해하는 건 아닙니다. 남편은요,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 가족이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삐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정성어린 저녁을 먹을 때는 자신이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한 것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기 때문에 서운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라든지 그 아내가 그 수고한 아버지의 마음을 들어주지 않고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삐지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닙니다. 인정해주지 않으니 우리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알아주지 않을 때 서운한 감정이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서운할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뭐죠? 불평이 생깁니다. 무슨 반찬이 이래? 무슨 집이 이렇게 지저분해? 하루 종일 당신 뭐 했어?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어느 분들이 가장 시험에 잘 빠지는 줄 아십니까? 어느 분들이 가장 잘 삐지는 줄 아세요? 열심히 한 분이에요. 교회도 나는 매일 출석하고 아침 저녁으로 새벽 기도도 나오고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선교도 나가고, 근데 목사가 알아주지 않네? 그때는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삐지는 거죠. 그러다가 시험에 듭니다. 교회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거죠. 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이 들 때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시금 돌아와서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과거의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과거의 나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지난 과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돌아보며 기억해 보시면 오늘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코 섭섭해하거나 서운해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은요, 무시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던 말씀들이 서신서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1장을 보십시오. 그 1장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자신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본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겁니다. 왜 그가 이 말을 자주 했죠? 왜 스스로 이 말을 자꾸 기억했습니까? 예배소서 한번 보십시오. 2장에 보면요, 자신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오. 자신은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숨기고 살아야만 하는데 드러내놓고 살았을 거예요. 왜죠? 그의 인격이 높아서 그런가요?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자칫 교만해졌어요. 스스로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때문에 그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까 염려함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냐. 이민생활 하시는 분들요, 저도 종종은 그런 마음을 들 때가 있는데, 오늘 일에 감사한 것은 과거에 내 자신이 너무 형편없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서운함, 인정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것, 이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게 된다고 한다면요, 아무리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리 인정해주지 않아도 감사한 거죠.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본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 다 본질상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좀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노아가 그랬습니다. 마땅히 자신에게 알려줘야 할 숫의 고지를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고 두 번이나 그 아내를 통해서 들었던 것은 매우 그 마음속에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기도했다는 사실인 겁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꿈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노아는 아내를 통하여 자신에게 줄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신인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노아는 굉장히 뜻밖의 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묻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보기에 따라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아이를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서는 그 아내에게 먼저 말했던 그 말을, 그 말에 들었던 그 귀를 의심하게 하는 그와 같은 질문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여기에는 자신의 아내에게 전한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을 믿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그의 아내에게 한 말 그대로 자식을 낳으면 그에게 세 가지를 금하게 하죠. 독주, 부정한 것,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나자르란 말은요, 그만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습관적인 행동을 한시적으로 그만두는 것. 그래서 이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봉헌하다, 구별하다, 거룩하게 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신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살아온 익숙한 삶과 결별하고 한시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레위인과 같이 한시적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7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아들이 생기면 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인으로 살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정된 시간이 아니라 아예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자신의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키울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그리고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전 나이에 얻은 자식일수록 더 귀하고, 어렵게 얻은 자식일수록 더 특별합니다. 그래서 항상 옆에 두고 싶어 하고 함께 가까이 두고 싶어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아들 삼손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요, 14장에 보면 삼손의 활약상이 나옵니다. 그는 괴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블레셋을 물리칠 때마다 그의 힘은 정말 놀라울 만큼, 감히 블레셋 사람이 단체로 덤벼도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와 같은 괴력이 있기 전에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함으로,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함으로 라고 하는 전제가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삼손이 괴력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고, 여호와의 손이 그와 함께 함으로 그와 같은 괴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죠? 마노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나실인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여호와의 손이 그와 함께 임했던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는 하나님이 떠났을 때 그가 나실인의 정체를 잃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에 속누린 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6장 20절입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겨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자기를 잡으려고 했어요. 이전처럼 일어나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려고 했지만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순종했을 때는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그 위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괴력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떠났을 때는 그는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에 어쩔 수 없이 체포되고 마는 그런 약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순종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우리의 뜻과 생각과 다를지라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요, 우리가 평범한 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그가 아들일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은즉, 어떻게 됐다고요? 온전하게 됐다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안식 혹은 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라는 마와 우리의 위로라는 노아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가 우리의 위로가 되는가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블레셋의 괴롭힘을 받은 이유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마노아를 통하여 그 아들 삼손을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안식과 쉼 그리고 위로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세상에 속박당한 채 안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만이 안식이 될 수 있는 그 사실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들이 신앙의 징검다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망은 있지만 욕심이 없는, 아쉬움은 있지만 서운함이 없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는, 자신의 꿈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과 삶의 태도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감동이 되고 가르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나은 빛나는 다음 세대를 열어가는 일에 우리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심는 축복의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